여러분 팔복의 7번째 교훈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화평. 여러분 화평한 거 좋아하시죠? 화평.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평안하게 지내는. 우리가 인생에서 목표가 있다면 뭐 그런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또 나도 아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 찾아가진 않는데 근심이나 고민이나 걱정 있는 사람들이 늘 찾아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와서 하는 게 뭘까요? 그분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고 평안을 좀 찾게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요, 안전과 평화를 만들기 위해 힘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안전과 평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사람을 말하죠. 화평에 관한 히브리어 원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샬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샬롬. 네, 샬롬은 평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복은 뭐 다른 것보다도 평안인 것 같아요. 어디 갈 때마다 나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근심하고 두려워하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저도 불안한 거예요.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마스크를 2개를 쓰고 왔어요. 근데 아내가 그 다음날 저한테 보여주는데 마스크 2개 쓰면요 하루 의미 없고 숨만 쉬기 힘들다고. 가뜩이나 얼굴 커가지고 힘든데 마스크 2개 쓰니까요 뭐 여기 사람 다 튀어나와 있죠. 지하철에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염려를 덜어내는 이것이 바로 샬롬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갈등과 싸움이 아닌 평안과 화해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늘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것들을 봉합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는요 이 화평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심의 형상을 본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었고 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의 평안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회복할 수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었죠.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샬롬과 화평이 깨어지면서 인간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 두려움과 염려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굴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끝없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역사를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도 대립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분열을 일으키는 죄의 역사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압독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들은요 악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모양이 겉으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화평을 말합니다. 그리고 친절합니다. 안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상대방을 해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오히려 선악간의 구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며 이웃과의 화평이 아닌 분열의 씨앗을 심고 그렇게 세상에 불안과 염려, 불신과 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화평한 것 같지만 오히려 화평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지만 말썽과 어떤 갈등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모르는 척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화평한 것 같아서 문제를 보거나 갈등이 생기면요,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화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회피의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악한 것과 화평을 사이에 두고 우유부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에게 맞춰주고 또 저기서 저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동의 정도에서 끝나버립니다. 갈등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해결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내버려요. 이것이 인간이 만드는 화평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깨트려버린 화평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세상을 회복할 수 없기에 아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셨어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에는요, 4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고요. 그 다음은 내 영혼의 평안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평안.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나와 이웃들과의 화평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4가지 단계인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4가지가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회복이 되어지면 나머지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한다는 것은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평안과 이웃들과의 관계와 세상의 평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보통 직분을 많이 이야기하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일까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나의 정체성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용서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서 맞는 수치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것을 더 내어줄 수 있고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평안과 샬롬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절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왜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도 세상 사람들도 화평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별점이 어디입니까? 화평함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화평에는 내 능력이 아닌 거룩함의 은혜, 즉 성령께서 주시는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평케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직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뭔가 좀 어색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냥 내 노력과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파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위로하는, 깨어진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서 봉합하러 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먼저는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중에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내 영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스스로는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내 스스로는 평안을 가질 수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질병 때문에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요. 심리학이나 상담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심리학이나 상담도 진정한 화평을, 진정한 평안을 가져올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초의 세계에서 주어진 그 평안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평안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영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평안을 깨트리는 근심과 염려, 불안과 미움, 그 분노를 잠재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을 놓고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연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받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늘 아침 사실 예배드리기 한 30분 전까지도 엄청 스트레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잠 진짜 잘 잡니다. 뭐 머리 빠지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못 먹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매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지만 하나님께 엄청 많이 다 맡겨버려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근원을 찾아가 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스트레스 받는 걸까? 찾아가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삶을 잘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미지를 잘 보여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잘 해내야 될까는 내가 가지고 싶은 스트레스 때문에 내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일들을 해내야 되는 욕심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평안이 생겨요. 아니, 여기까지인가? 물론 대충 인생을 대충 살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까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분량까지만 하고 거기서 미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다윗은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어요. 그것이 그 마음의 근원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향한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무너지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관계가 깨어져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붙고 나면요,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광야 설교 할 텐데, 광야에 대한 설교는요, 여러분들 막 인생 고난입니다 막 이런 설교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붙들어가는 그거에 관한 설교예요. 아주 소망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균열이 일어났다면요,
그래서 내 안에 혹시 평안이 깨졌다면, 아니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지? 내가 왜 밤에 잠을 못 자지? 내가 왜 자꾸 뭐만 하려고 하면 두통이 생기고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되지? 그렇다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나서 일을 진행해요. 근데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해야?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평안이 무너져요. 우리가 이것들이 계속 좀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질 때 평안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늘 마음에 샬롬, 평안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평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오늘 제가 아침에 교단 9시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8시 한 40분인가 내려왔어요. 왜 그러니까 이 영상 예배 송출해야 되니까요,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잠 걱정이 진짜 많거든요. 아침에 새벽부터 계속 고민하고, 어제도 막 계속 몇 번 하고 안 되고 이러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고 설교를 준비는 안 되는데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오미크론이 막 나오고 있죠. 어떡하나. 오늘 아침에 해결했어요. 제가 설교 쓰면서 넌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평안을 맡겨야 됩니다. 제가 쓰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건강해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두 번째인데요, 늘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교회를 대충 다닙니다. 그냥 신앙생활 약간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집에 가고 뭐 열심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던 교회였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이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섭게 변한 게 아니라 너무 선하게 변한 거예요. 어떻게 선하게 변했냐면 잔소리가 없어졌어요. 남편을 예수님이라 하듯이 대해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해요. 성실하고 또 현명한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그 남편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누굴 봐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척만 하기 시작하면요, 화평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내 자녀와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세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러면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평안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평안하면요, 내 평안을 누구에게든지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과도 평안할 때 사과하잖아요. 노심초사하면서 사과할까요? 미안해. 아니에요.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미안했다.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과를 해야지. 절대 사과 못해요.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 평안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는. 여러분, 우리 안에 화평이 있을 때, 평안이 있을 때 내 가족들에게 나의 화평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가정에서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내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시고 그 평안한 가운데에서
나의 평안도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의 평안으로 좀 회복시켜주세요. 내 말을 좀 고쳐주세요. 나의 행동을 좀 고쳐주세요. 나의 눈빛과 나의 폭력적인 말과 나의 행동들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양보도 하는 거죠.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그들의 무너진 마음에 예수님이 평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화평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생명을 사랑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팔복 중에 8가지 중에서 7번째에 나오는 이유는요, 왜 그런가 하니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져서 나오는 결론이 바로 화평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고 진실해야지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거짓이 있고 내 마음에 온유함이 없고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욕심이 있는데 어찌 화평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하고 진실해야 화평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의 화평이에요. 세상과의 화평.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불리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너 교회 다니니? 어쩐지 교회 다니는 것 같았어. 이 말을 듣는 것이 좋은 의미가 되어져야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투영되어지는 선한 삶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기반은 하나님의 선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함을 통해서, 내가 화평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 이웃과의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남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균열이 있는 곳에 저 사람만 들어가면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 저기 예수 믿는 자의 삶이지 도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가 착한 사람도 있어요. 나면서부터 착한 사람이 있겠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착한 사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힘을 주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 늘 평안을 주시고, 성령께서 늘 내 안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창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 참 좋아하는데, 창문이라는 말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어내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창문을 통해서 그 교회 안을 봐요. 여러분들은요, 은강교회의 창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요, 은강교회의 창문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의 창문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초창기에 얼마나 이 위에서 주차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양보하고 또 선한 말로 사람들에게 인도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주일 아침이 되면요, 깨끗해져요. 알아서 비켜주시더라고요. 전화 안 해도요, 알아서 다 토요일 저녁부터는 싹 비워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창문의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화평케 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요,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잠깐의 평안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평안은 찾아오지 않아요. 영원한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화평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깨어진 화평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샬롬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찬양을 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시작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갈라져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모든 아픔들을, 균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르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끝없이 고민하고 끝없이 염려하며 끝없이 미워하고 끝없이 갈등하며 끝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를 아버지 멈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평안이 이웃들에게로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평안이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평안이 자녀들과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셨듯이 아버지,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화평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깨어진 무너진 관계들이 아버지 화평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분열되어 있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아버지, 서로 다른 이념과 서로 다른 정치적인 생각들 때문에 많이 분열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여, 둘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창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창문입니다. 내가 화평하지 않으면 나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화평한 자가 되어줘서 내 안에 있는 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화평케 하며 그 화평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화평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의 화평을 주시옵소서. 행동의 화평을 주시옵소서. 눈빛의 화평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화평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흔들림 없이 늘 은혜 안에서 견고히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가정들이요 직장 될 수 있도록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샬롬, 화평의 은혜를 구하는
화평연을 얻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